아멘. 아멘. 오늘부터 구령의 열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구령의 열정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르시며 보내신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9월 한 달 동안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까,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전도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르시며 보내신다. 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다음 과정은 바로 보내심입니다. 즉 한자로 표현하면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 부를 소자죠.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나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일까?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클럽이든 단체든 모든 그런 집단들에게는 분명히 그 부름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임의 규정, 규칙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걸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좀 떠올려 봤어요. 많은 스포츠들이 있겠지만 좀 많은 가치를 두고, 그 다른 많은 스포츠들이 있겠지만 큰 가치를 두면서 좋은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그런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가 뭘까 고민하다가 유럽 5대 리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유럽 축구 5대 리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5대 리그라는 것은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 5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리그, 축구 리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번 올해 이적 시장이 있어요. 이제 그 이적 시장, 이적하는 그 기간이 집중되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름에 그 이적 시장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1번, 제가 축구선수 이름은 잘 몰라요. 1번이 안토니라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순서가 10위까지가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선수들이 있죠. 이제 많이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 좀 많이 알죠? 알면 모르는구나. 네, 이제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띄워주세요. 이 유럽 축구 5대 리그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통된 총액이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2억 4천만 유로. 자, 우리나라 한화의 가치로 따지면 3조 원의 유통의 금액의 유통이 있었습니다. 3조 원. 와, 도대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수익이 되는 비용이 얼마이길래 3조 원이 왔다 갔다 할까?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가장 많은 지출한 클럽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이전에 활동했던 거기서 축구 선수 시절을 꽃피웠던 그 클럽입니다. 여기선 2억 3,802만 유로를 지출을 했습니다. 약 3,237억 원. 제가 이게 아닌가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만 투자한 지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한 번 더 볼게요. 우리나라 선수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띄워줄게요. 김민재 선수, 우리
형제들은 또 많이 알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비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튀르키예에 있었던 페네르바체라는 그 팀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을 뛰고 1년 맞죠? 아닌가? 아무튼 1년 정도를 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폴리라는 이탈리아 세리에A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적료가 1805만 유로였어요. 1805만 유로, 약 243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이탈리아 세계에서 으뜸이 가는 그 이탈리아 축구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폴리라는 팀은 아주 이탈리아 프로팀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팀이에요. 참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왜 김민재 선수를 그 돈을 가지고 나폴리에서 데려갔을까요? 터키에서 이탈리아라는 꿈의 무대로 데려갔을까요? 모든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게 꿈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막 꿈나무들, 축구 선수들이 그 꿈을 키워가는 그 꿈나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나는 뭐 꿈을 키울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는 왜, 무엇이 있길래 그런 이적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됐을까요?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탈리아 리그에서 공중 볼 경합, 공이 팍 뛰었을 때 공중에 있는 볼을 먼저 따내는 거예요. 그 볼 경합이 지금 1위래요. 그만큼 몸싸움을 잘하고 키가 크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도 좋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빠른 발을 갖고 있어요. 몸싸움도 잘하죠. 그리고 패스가 정확하대요. 그리고 클리어링, 끊어내는 거를 잘한다고. 막 걷어내고 그 수비수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잘한다고 해요. 인터셉트, 태클 등 이런 것들을 아주 수비수로서 잘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온 거예요? 김민재라는 선수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별명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괴물 수비수. 괴물 수비수. 그리고 통곡의 벽. 뚫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김민재 선수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이런 이적 시장을 봤을 때 한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치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치가 없으면 부를까요? 운동선수, 조금 극단적인 예였지만 아주 큰 이 거금을 들여서 그 선수를 사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선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투자하여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가져봤어요. 세상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반드시 돈이라는 재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어야 되는 그 가치가 그 사람에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이거 정확하게 따져봐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짓을 안 하겠죠.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 결정을 안 하겠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될까?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될까? 우리 팀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서는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고 있지만, 기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기대와 그 목적이 있고, 그것에 참여하는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기대, 그 기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놀래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어떤 특별한 가치를 따져 묻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 한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세상과 견주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더 큰 골격을 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장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준은 완전 달랐어요. 한번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마태복음 9장 10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10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10절.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세리와 같은 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같은 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식탁을 겸하고 있으셨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격과 같은 위치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누구와 식탁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사람들과,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과, 나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친하냐 이거예요. 누구와 친하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는 쓸데있다. 의사는 쓸데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의사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병든 자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죽어있는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중요한 건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드러난 죄인이었어요. 자타가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내 삶에 도움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안 찾겠죠. 삶이 편안할 때는 안 찾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멘. 영혼의 파멸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정말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매 순간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갈급하십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다급할 땐 예수님을 찾고 불안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안 찾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실제 내용을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나주셨죠?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만날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그 소문만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재합니다. 야, 시끄러워. 너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안 들리잖아.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는데 방해돼.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있는데 너 지금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아예 말 섞는 것 자체도 귀찮았을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의 만류와 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죠? 자기의 이 거지, 그리고 소외된 자기의 상황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상상해봤어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뛰어갔어요.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소리의 방향과 위치를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공덕을 쌓았던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르보니게라는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북쪽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천대하십니다. 주인의 상에 자녀에게 줄 떡이, 이 떡은 자녀에게 줄 떡이지 개들에게 던져줄 떡이 아니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 뭐라고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율법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조금의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입니다. 나는 답이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럼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에요. 아멘. 죄인이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세요. 죄인. 세상의 부름의 기준이랑은 완전 다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계속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안 생깁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전 하루도 한순간도 제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요?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아멘. 혹시 죄에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드러내세요. 아멘. 그리고 엎드리면 돼요. 아멘.
어떤 죄의 영역, 그 죄책감 같은 내용의 똑같은 넘어짐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다른 기준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너 죄인이니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선량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부름을 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영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부름을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계획대로 인생이 지금 안 풀려도 괜찮아요. 지금 취직 당장 바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엎드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게 자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보내심과 그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심판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바로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설교의 마지막 핵심, 하이라이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9장 41절이네요. 자, 본다고 하니까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주님, 저는 못 봐요. 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신대요. 본다라는 것을 죄와 연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주님, 저는 앞을 볼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갈 줄 압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저의 실력입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이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를 굳건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를 붙잡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인 맞으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가정, 좋은 가정에 아주 문벌이 좋은 가문에서 나온 자들이 없대요. 많지 않다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다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설입니다. 아멘.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부르세요. 아멘. 연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아멘. 부족한 자들을 부르세요. 아멘. 그 다음 절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아멘. 그 어떤 육체도,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신대요. 아멘. 그래서 약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자란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아멘. 내가 조금하고 내 실력인 줄 착각하진 않아요. 내가 조금의 좋은 결과를 낸다면 내가 잘했으니까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난 그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그 죄인 맞으십니까? 오늘 그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에게 보내십니다. 부르심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에서 뭐예요? 구원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자, 질문인데요.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성령님은요,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우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누가 시켰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죠? 2절 띄워주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지금 이 두 명의 리더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리더들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각자 일터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사역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5절, 그 뒤에 이걸 아십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3장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파송을 받는 장면이죠.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장면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럼 제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두 가지 목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훈련의 목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목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훈련의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를 못해요. 자, 첫 번째 훈련의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라면 즉 훈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곳이 아니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사명이랑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일이 부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뭘 먼저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훈련의 시기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사명을 목적으로 인도하실 때예요. 이것은 철저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 영혼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의 물량주의 이 만몬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 일이 풀려야 되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조롭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저랑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기를 말씀 앞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이 시기를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귀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 여기 잘못 왔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저 여기는 제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직면하게 하세요.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시기에 따른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훈련의 시기라면 그 자리에서 그 일터는 그리고 그 학업의 자리 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자리로 갔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능력과 지혜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PPT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아요.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 계속 넘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됐어요. 또 눌러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 변화됐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한 한 번 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돌아올 한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시면서 그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훈련받고 있어요. 감정의 훈련, 인격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만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여러분 빨리 끝낼 수 있는 훈련을 길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훈련을 10년 동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옮기면 또 그 죄에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빚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악을 직면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 보는데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18절.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6장 6절부터 와야 되는데 잘못 봤습니다. 16장 6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계획된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6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있으면 띄워주세요.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고 인도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방향과 계획을 바꿉니다. 바꿨어요. 전도 여행의 방향을 완전 바꿨어요. 그리고 16장 중간 생략하고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에요.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향을 바꿨는데 갔던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라니까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 분명한 사인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는데 그 길로 따라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읽어줄게요.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즉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 지금 어디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든든히 채워라.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죠? 25절부터 보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의 동역자 실라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저도 안 아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온 감옥에 가득 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입니다. 누가 흔드시는 거예요? 지진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지금 누가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옥터를 막 흔들고 계십니다.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착고가 풀어졌어요.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졌어요. 벗어났어요. 옥문도 열렸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합니다.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목숨을 자신이 대신해야 되니까요. 자살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 질문입니다. 1번 다 도망갔다. 기회다. 주님이 열어주셨네. 다 도망갔다. 2번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자 1번 손 들어볼까요? 자 2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손이 없으시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착고가 풀려졌을 때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간차로 그냥 바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마 불도 다 꺼졌던 상황 같아요.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간수가 등불을 켜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그 모든 모습, 그 소리, 기도했던 모든 소리들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구원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던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16장 32절부터 볼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라. 결과 정말 중요해요. 무슨 결과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글을 적어봤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적. 한 영혼을 위한 기적.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반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반주 준비해 주세요. 로마 제국은 그들의 몸을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고백이 감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터가 흔들렸다. 옥문이 열렸더라. 모든 족쇄가 풀어졌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삶의 많은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없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삶의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이 추적하고 있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순간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향하고 있었던 초점이 있었어요. 추적하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시작된 기도와 찬송 소리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고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감옥 구석구석에 채우기 시작했고 드디어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옥터를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족쇄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맡긴 직분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학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 합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영혼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나를 옮겨서 쓰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실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현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현실 안에서 잘못 왜곡하고 있는 장면, 세 가지 상황인데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이에요. 영혼, 나를 통해 살릴 영혼을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현실은 순탄하고 순조롭게 풀리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긴급하고 위급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위급해요, 불안해요,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확신에 대해서 세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자신의 유익 여부에 따라 확신을 가지려 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에 익숙한 우리가 이것으로 확신을 따진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으로 확신하려고 해요. 얼마나 편한 관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급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현실은 달라요. 훈련의 시기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는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그 길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사극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아멘. 날 부르시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엎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예비하시는 영혼에게 보내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향한 부르심에 반응하길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제들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집중해서 3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 영혼 살리기 위해 부르셨어요. 나를 그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 나를 통해 영혼 살리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보내신 영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에서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까? 주여, 주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더러운 죄악과 악한 악습에서 건져 주소서. 죄가 아닌 척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보내주소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보내주소서. 예수가 필요한 영혼에게 보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목적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승리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